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어디로?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아멘. 예, 늘 여러분들이 제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지겹도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옛날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과 진리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삶은 예배라는 건 그냥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곧 예배의 삶이고 그 삶의 모습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냥 말씀이 어느 하나의 서적, 나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침서처럼 그냥 그거라도 생각하면 감사하지. 근데 때로 가끔 필요한 그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 우리의 전통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모습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뭘 나누려고 그러냐면 일단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모습인데 내가 준비되어져야 될, 전제되어져야 될 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인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불에 넘어지고 맨날 그 귀신 들려가지고서 그랬던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거기 이제 모여 있는 제자들한테 이거 쫓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뭐 보고 들었던 게 그런 모습이니까 자기네들도 가가지고 예수님의 막 그랬을 거야. 귀신 나가라. 그런데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실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한테 잃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해놨더니 한 명도 못 쫓아내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내셨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얼마나 겸연쩍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로 저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내가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얼마나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하는 기도, 즉 방언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막 방언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단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뭘 가지고서 하라고요? 어떻게? 적절하게 품위를 가지고 적당한 질서를 따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게 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모습은 다른 속성으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되어짐이 무엇과 구별되어지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믿음의 첫 걸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침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침례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면 물로 침례를 받는 이 모습이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로 준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느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들이, 세상을 따라갔던 내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어떤 첫걸음이죠. 침례도 결국 구원의 첫걸음이잖아요.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침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참 신중하고 조심하게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기 이제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이 사도로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7명의 이게 집사라고 나오긴 하는데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셔너리, 어떻게 보면 선교사일 수도 있고 전도자들, 에반젤리스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나와서 이제 6장, 7장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8절 9절 사도행전 6장입니다. 8절 9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논쟁을 하고 있다. 근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스데반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누구로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도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이 사도들의 7 집사들, 7 전도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떤 혜택을 주셨냐면 성령이 지금도 이때에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 사도행전 말씀을 놔두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10절서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일은 사람의 영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소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사람의 혼적인 부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후잖아요. 기원 후입니다. 그렇죠? AD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 위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연해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리비아라고 있습니다. 리비아. 그 리비아의 옛날에 이제 중심 도시였어요. 구레네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리비아하고 붙어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이 이집트의,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카이로는 좀 남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근데 왜 알렉산드리아가 누가 세운 도시냐면,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예, 옛날 그리스 그 왕이었고 로마 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이었었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그곳에다가 자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성, 그런 뜻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알렉산드리아를 얘기하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언제 세워졌냐면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화의 발생지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발생지예요. 헬레니즘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시대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라는 건 그 책의 저술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신학이라는 철학의 바탕이 된 신학의 발생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의 이론들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발생되어졌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아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드렸을 때 스데반이 어디서 온 사람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 이 사람들이 그런 바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혜를 구하고, 그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발달했던 어떤 학파들이 에피쿠네스 뭐 이런 철학을 들어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아니면 자기의 뭐 정신적인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철학을 바탕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발생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아하. 이 사람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언변이 좋을 수밖에 없어. 맨날 이 철학자들 해가지고서 서로 그걸, 이 궤변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을 보게 되면 절대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 아니면 사람이 먼저 앞에서 달려. 그리고서 화살을 쏴. 절대로 화살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맞아요? 화살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몫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가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던 그런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곳을 딱 들어갔더니 철학을 배우더라고. 거기에 제가 눈을 확 떠버린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야. 요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성경 가지고서, 야, 이게 정말 그런 뜻인 줄 알아? 그러면서 궤변을 해가지고서 정말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형제들을 막 낙심시키고 낭망시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우,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앞에 막 회개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8절 9절 보니까 그 스데반이 뭘 일으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능통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유대인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해봤자 여러분들의 학문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이에요. 세상의 신과 똑같은 신의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이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14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이다, 신령한 거다. 그러면 무슨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것처럼 연못가에서 무슨 이게 허연 시험 나온 산신령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성령님이 음성으로 뭔가 울림을 받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말씀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조명이지 다른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사모하다 보면 결국 나는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고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야? 귀신 왜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래?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 쫓아내느냐 얘기하면 끝까지 그런 건 없는데요. 귀신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배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배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삶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철저하게 말씀이 배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 기반이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여호와는 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절. 대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글을 읽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어가지고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둘 다 못 읽어요. 글 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린 거야. 잠들게 하는 영을 줘가지고서. 여러분들 잠들게 하는 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그 영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럼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13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다 무슨 이유라고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흐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또 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다 나오고 그걸 다 거쳐야 돼요. 그 안에서 뭘 배울까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니까. 결국 철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의 교리는 칼빈이다, 요한 웨슬레다, 뭐 마틴 루터가다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사람이 위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걸 잘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능통했죠. 말은 잘하죠. 하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해져 있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워진 계명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직접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이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던가요? 아니죠. 자기께 다 선이지. 근데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 부셔놓고도 좋대. 그렇잖아요. 다 부셔놓고 다 어질러 놓고도 히히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자,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 보셨죠?
로마서 12장 말씀 그 2절 후반에 3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도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6절부터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건가요? 아닌가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7, 8절 말씀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합니다.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예언하면서 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점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들이잖아요. 섬기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한 건가요?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이 12장을 굉장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함축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라고도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9절서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만. 나중에 이제 14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악으로 선을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랑에는 거짓이 없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결국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 14절 보게 되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더하면 더하고 더 악을 행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돼버리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식은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자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것? 아니면 내가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것? 그거 자랑하실 것입니까? 내가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것? 그거 자랑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높이면 돼요?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들을 우리가 잊고 간과하고 때로는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려.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사람의 자랑거리밖에 나올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내왔던 신앙의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라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정말 이 잠자는 영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것이 조금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신학적인 모든 자료들을 없애버렸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를. 저희 집에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습니다. 간증집도 없어요. 아예 신앙,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기의 분량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거예요. 신고는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참고하는 거지 그게 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규범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가르침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들은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학의 영, 이걸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말 많이 했어요. 뭐 하면 자꾸만 어떤 학문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많잖아요. 몇십 년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잖아요. 그거 뽑아낼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제가 브라질에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얘기를 나누니까 신학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하기에 그게 없어서 말씀이 더 쉽게 와지고 훨씬 쉽게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제대로 했으면 아까 히브리서 5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렇게 오래됐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가 돼야 돼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는데 선생의 모습은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뭐 어디 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자꾸만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 쫓아내셔야 돼요.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잠자는 영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을 모른다. 이것은 정말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모르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반에서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사람적인 모습들은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을 접할 때에 나의 그 말씀을 바로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 목감기 목에다 손 대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다 손을 대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맞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일터에서 완전히 떠나갈 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과 암의 종양들 그리고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칠 모든 감기는 떠나갈 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완전히 회복될 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건강 육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확 해결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걸 놓고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 당장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내일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고쳐주셨네? 이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또 예수님이라고 내가 부르진 이름만 불러도 나에게 벅차게 다가와지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결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서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